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귀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자로 고난 잠을 깨고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깊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깊고 넓어서 다 풀 수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를 가지고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두고두고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평생에 적용하면 진정으로 이 땅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밤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요. 어떤 분은 자신이 억울하게 당한 일 때문에 그걸 생각하니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문제와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낮에 너무너무 낮잠을 많이 자서 잠이 안 온다. 그런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분도 계셔요. 부정적인 이유에서 잠 못 이루는 밤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도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좋고 기쁜 일을 앞두고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강렬한 소원이 부를 듯 일어날 때 그때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뭘 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나의 전 존재를 꽉 점령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 아주 강렬한 소원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한낱 스치는 그냥 바람처럼 스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멈추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점점 강렬해지는 불꽃 같은 그 마음의 소원과 열정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이었습니다. 이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윗은 생전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시편 69편 9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킵니다. 옛날 버전이 훨씬 더 번역이 좋은데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먼 훗날 예수님께 직접 인용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불러오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다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대해 늘 우리가 기억한 대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너 내 마음에 정말 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물질? 재능? 물불 가리지 않고 몸 던지는 헌신? 아니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표현과 구체적인 겉으로 나타난 그 증거? 이런 것들도 하나님 다 귀히 보십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보다 우선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시고 보십니다. 사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으셔요. 우리에게 뭐 달라 뭘 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슴 아픈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렇게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을 수시로 드나들던 그들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에 해놨으니까 목숨 걸 정도로 성전을 드나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지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거짓과 위사 노골적으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같은 의미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달리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거 아닌 게 어딨냐. 너희들도 내가 지었는데 혹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치자.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절대로 요구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뜻, 감정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시느라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않습니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천혜의 요소였으니까.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왕궁 어딘가에 임시로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휘장, 그 천막 안에다가 하늘의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봐라. 자, 너 드나든 못 보니?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당시 다윗과 설린 관계를 유지해왔던 이방 나라 두로가 있었고 그 이방 나라 둘의 왕이 히람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이 다윗의 온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걸 알고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를 딸려 보내고 석공을 딸려 보내서 다윗을 위해 아주 멋진 왕궁을 지어줬습니다. 오랜 도피 생활에서 막 뒹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서 유다 지파 하나만 달랑 뽑아내서 한 지파의 왕으로 지냈던 다윗에게는 히람 왕이 지어준 이 왕궁, 요즘으로 하면 딜럭스 별 5개짜리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이 왕궁에 거하는 내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는 허술한 천막에 지금 있는데, 이르는 왕궁이 지어서 들어가 살게 된 그 첫날부터 다윗은 하나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어요. 비록 몸은 왕궁에 머물러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밖에 나와서 휘장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늘 가 있었어요. 자나깨나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전해 들은 나단 선지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이에요. 나단의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뭐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마음먹은 대로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다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이 하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단은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늘의 마음이 그 어떤 불협화음도 없이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밖에 도로를 잘 달려가려면 이따금씩 여러분 wheel alignment를 해야 돼요. 이 자동차 바퀴를 잘 조절해야 돼요.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 없이 잘 굴러갑니다. 이렇듯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요, heart alignment, 마음과 마음이 다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것저것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거기에 어드바이스가 필요하고 뭐 거기에 어저스트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나단은 직감했어요. 야, 이런 왕 처음 봤다. 어떻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단과 다윗이 나눈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아니, 그 전에 다윗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는 분명한 반증이거든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단이 다윗과 대화를 나눴던 그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끝까지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참으로 굉장한 약속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엄청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약속을 이끌어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셔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압축해서 말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아, 너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그 내 마음만 받겠다. 이게 오늘 본문 전체 요지예요. 뒷부분 나오지만 네가 성전 질라. 내가 내 집 내가 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서라, 내 마음만 받겠다. 얼마나 마음이 귀하니.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는 속담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맞춰 다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 씀씀이 하나로 다윗 복이 터진 사람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음 씀씀이 하나로 하나님을 완전 감동시켰고 덤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고 결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가난하다고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벌이가 시원치 않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유명하지도 잘나지도 가문이 변변치 않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 건강에 받쳐주지 않는다고 타고난 재능이 없다, 인복이 없다고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 향한 마음 씀씀이는 얼마든지 후할 수 있잖아요. 돈 들어갑니까? 뭐 고생스럽습니까?
그러게 훗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리라. 한 나라의 임금인 다윗, 그는 하나님을 위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리소스가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소스가 얼마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나라 전체가 주었다 폈다는 그런 지조는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은 자신의 리소스보다 상상할 수 없이 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제가 들어드립니다. 다윗에게는 리소스가 예를 들어 금천냥이라고 하자고요. 다윗이 하나님 할 수 있는 그 가지고 있는 자산 모두가 금천냥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말입니다. 당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요, 그 천냥의 100만 배, 즉 10억 냥이었습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물론 숫자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그토록 귀하고 귀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은 실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먼저 5절을 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냐? 강한 부정을 의문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어요. 즉 이런 말씀이 다윗아, 내가 나를 생각해서 내가 살 집을 지으려고 하냐? 넌 내 집 못 짓는다. 그 돈 가지고 그 리소스 가지고 천만해. 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그저 내 마음만 품고 있으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뜨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당시 지어놓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요,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초라한 성전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 때문에 나로 건축하게 했을 뿐입니다 라고 우리 겸손하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이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컸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은 정말 10,000분의 1이라도 담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다윗, 그의 마음으로는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도대체 솔로몬 성전, 다윗이 꿈꿨던 그 엄청난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담아줄 그 성전은 비교할 수 없어요. 훨씬 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이런 다윗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큰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은요, 아무리 많이 품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서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또 다윗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그날부터 네가 왕위에 오른 오늘까지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그렇게 매일매일 평생 다녔어도 어느 누구에게 내 초라한 장막을 좀 허물고 화려한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었더냐? 분명 말씀이에요. 그런 적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초라한 장막 안에 계시로 한 것도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리 하셨거든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만큼 그렇게 스스로 작아져서 이걸 보면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 마음이 얼마나 크고 섬세한 것인지를 이 법궤를 담고 있는 성막이 웅변적으로 말해줍니다. 물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죠. 왜 몰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다윗은 한편은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웠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전시키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 살면서 이 마음이 더욱 깊어갔습니다. 수심이 깊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깊어간 거예요. 굳이 말하면 이런 마음이었지 않냐 한번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광야 모진 세월 이 못된 이스라엘 백성과 오실 참으로 고생 많으셨네요. 제가 여기 왕이 오르기까지 속속은 이스라엘 우리 민족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왕이 되었으니 더 이상 휘장 안에 살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다윗의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을 격하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저 하루아침에 품은 것이 아니었음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에서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도다. 다윗이 무명의 목동 시절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이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셨고요. 그를 행하신 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이가 대략 15세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낸 뒤에 30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또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길고 긴 세월 동안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스캔하셨어요. 다 보셨어요. 다윗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뜨겁고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무명의 양치기 시절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의 자료리까지 그렇게 했어요. 시주의 한 소절이 대신 떠올라요. 임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줄이 하나님을 향한 임을 향한 이 마음이 정말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는 게 다윗이었어요. 아니 다윗이 이보다 더 했어요.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윗을 삼킬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됐다. 내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마음 씀씀이 하나로 다윗 소위 말하는 축복의 대박이 터진 겁니다.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둘째로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셋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너스 약속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11절이에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15살의 왕제감으로 선택이 되어 20년 넘도록 고난의 세월을 거쳐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탁월한 마음 씀씀이로 인해 받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받아 누린 이 축복, 우리도 남김없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 이만큼 헌금 드리고 그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고자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헤아림에 따라 주는 양이 또 달라져요. 실제 얼마나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을 품었던 마음은요, 그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리소스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이 커요. 할 수 있는 건 1000양밖에 안 되는데 마음은 그 10,000,000양이었거든요. 다윗이 오랜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향한 마음 씀씀이가 대단했던 한 사람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름 없는 한 가난한 과부였거든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셨어요. 그날따라 회당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연보함에 헌금 넣는 것을, 돈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걸 보셨습니다. 뭐 마이너스는 떠렁떠렁 소리가 나도록 막 울렸거든요.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그 다음 지나가는데 동전 2개를 넣는 것도 보셨어요. 참 눈도 밝으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동전 2개를 넣은 가난한 과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날 성전에 들어갔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이 얼마였을까요? 얼마짜리의 마음이었을까요? 앞서 예를 든 비유를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동전 2개의 값에 100만 배, 즉 100만 양짜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숫자로 계산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인 다윗이 가진 리소스나 과부가 가진 리소스, 상대적으로 보면 다윗의 것이 훨씬 크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전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앙증맞은지 몰라요, 그에 비하면요. 그러나 다윗과 가난한 과부 하나를 위하는 마음은요, 소위 말하는 100만 불짜리, 억만 불, 억만 불짜리였어요. 다윗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 놀랍게 갚아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마음에 주님께서 이 과부가 가장 큰 부자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 그리고 그 소유를 따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시기보다 당신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 씀씀이가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소유가 많고 적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마음 씀씀이가 상상할 수 있는 큰 사람이 있습니다. 부해도 마음 씀씀이가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체 말로 속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다윗처럼 왕의 자리에 처하든지, 가난한 과부의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씀씀이만큼은 그 누구에 비해서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론 내 손에 가진 것이 얼마 없어도 마음만큼은 100만 불짜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마음이죠. 주님, 내 손에 든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100만 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무한히 크신데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닮아, 마음이 그만큼 씀씀이가 넓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요?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마음을 닮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하나님께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다윗이 누린 복을 대대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씀씀이 큰 마음, 우리 마음, 제가 가진 것 100양밖에 없는 초라하지만 하나님 마음만큼은 100만 양 주 앞에 가는 그런 마음 씀씀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마음,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100만 불, 1000만 불, 억만 양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